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로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아멘. 우리 앞시자로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우주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작년에 누리호 발사에 성공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한국이 세계 7대 우주 강국이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우주 시대를 열어가는 것, 우리가 이제 멀리 달에서 살고 화성에서 살고 이때가 이제 멀지 않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우주 시대를 열어갔던 중요한 전환점이 하나가 있어요. 1980년대에 소련의 두 우주 비행사가 우주에서 200일 넘도록 체류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200일 넘도록 우주에 있다가 지구로 귀환했는데요. 건강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심박수도 올라가고 이 골밀도도 굉장히 감소가 되고 무엇보다도요, 걸을 수 없을 정도로 근육이 다 빠졌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조사를 해보니까요, 무중력 상태가 되면, 다시 말하면 압력이 없고 저항이 전혀 없는 무중력 상태가 되면 근육이 다 빠지기 때문에 골밀도 자체가 굉장히 감소를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주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 고민을 하다가 우주복 하나를 발명을 했어요. 펭귄복이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몸을 움직일 때 반대로 저항을 주는 이제 우주복입니다. 이제 이렇게 움직일 때 보면 저절로 저항이 걸리니까 힘을 쓸 수밖에 없죠. 그 우주복을 발명하고 나서요, 몇 년 뒤에 훨씬 300일이 넘는 그 시간 동안에 우주에 체류를 하고 지구로 귀환했는데 아무 문제 없이, 건강상의 문제 없이 그렇게 회복이 되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보게 돼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 신앙의 삶도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 보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 어떤 것을 기대하세요? 우리는 인생에 아무 저항도 없고 중력도 없는, 압력도 없는 이제 그런 삶을 우리가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전혀 삶의 무게가 없는, 중력을 없는, 이것이 하나님 주신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영혼의 무중력 상태가 되면 결국 우리의 믿음의 근력이 다 빠집니다. 그래서 영혼에 심각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의 오르막길을 잘 통과하고 우리 인생의 무거운 중력을 이겨내는 믿음의 씨름을 하기 시작할 때 우리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까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모습 어떠신가요? 많은 인생의 무게가 있었어요. 그 중력과 압박이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여러 단계를 거쳐 이겨냈을 때 믿음의 조상으로 성장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야곱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통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야곱 역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 이것을 잘 보여주는 믿음의 본이 되고 모델이다. 바로 이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볼 때는 아브람보다는 야곱이 더 우리에게 잘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믿음의 경주를 하기 때문에 믿음의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각자 훈련의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브람은 아브람의 성향과 기질과 상황에 맞는 그 훈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야곱 역시 훈련을 받았는데요, 아브람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훈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름 뜻은 뭐냐면 발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이름처럼 살아가요. 늘 남의 뒤통수를 치고 속이면서 그를 더 빼앗기 위해서 씨름을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얘는 어렸을 때는요, 형의 장자권이 그렇게 탐났어요. 쌍둥이인데 왜 형만 장자권을 갖냐, 뭐 이게 불만인 겁니다. 그래서 형의 장자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형을 속이게 되죠. 결국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여기 머물지 않죠? 이제 장자의 축복도 빼앗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도 빼앗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에사가 화가 났습니다. 야, 이 야곱이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야곱을 죽이기로 결단을 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머리가 빠르고 영악합니까? 이걸 즉각 알아채고요,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은 많은 씨름을 하며 살았어요. 자기 힘과 자기 머리를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얻은 모든 것, 장자권, 장자 축복, 이게 뭔 소용입니까? 다 버려두고 도망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 하란으로 가는 도중에 베델이라는 곳에 머물게 돼요.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것이 야곱이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났던 바로 그 장소예요. 자, 창세기 28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자, 여기서 지금 누굴 만나고 있습니까?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럼 나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중요해요. 나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내 인생이 변화되고 내 성품이 바뀌는 그런 시작점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이 믿고 여러분이 예배하는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아니면 부모님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전하다 보면 이 말씀 속에서는 제가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제가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만나는 하나님 역시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우리가 묵상을 하는 것이고 이 가족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우리 인생이 변화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야곱을 잘 보세요. 나의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믿음의 여정을 출발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란으로 떠나게 됐어요. 그 하란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외삼촌을 만나고요, 4명의 아내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11명의 자식을 얻게 돼요. 그리고 많은 부를 누리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20년의 시간 동안 하란에 있었거든요. 근데 20년의 시간이 여전히 씨름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이고요? 속이는 사람, 속임수에 능한 사람이에요. 근데 야곱이 자신보다 더한 외삼촌을 만났어요.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능가하는 속임수에 능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서로 속고 속이고 빼앗고 뺏기고 이런 씨름하는 시간을 20년을 보내고 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20년 동안 야곱이 어떤 하나님 만난 줄 아세요? 자기의 하나님, 자기 편의 하나님, 내 편만 들어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늘 나를 책임지고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지난주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눈 것처럼 내 편만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는 믿음의 조상으로 자라갈 수가 없어요. 이것을 통과하고 넘어서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그 상태에 머물지 않고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란에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세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면 누가 있어요? 형이 있잖아요, 형. 자기를 죽이려는 형. 이 형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20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형이 여전히 나를 죽이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굉장히 머리가 영악하고 약삭 빠르잖아요. 사자를 먼저 보내서 확인을 합니다. 형이 반응이 어떨까? 여러분, 사자를 보냈는데 돌아온 반응이 뭐냐면 형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아, 형이 화가 안 풀렸구나. 어떡하나? 너무너무 불안한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하나님께서 편애하시는 은혜, 이걸 경험했으면 야곱이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맞지 않습니까? 야곱은 이 위기의 순간에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요. 자기 기질이 드러납니다. 약삭빠른 이 계략을 이제 꾸며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재물을 두 무리로 나눕니다. 하나를 에서가 와서 치면 하나를 갖고 도망쳐야 되겠다. 이런 계략을 꾸며낸 거예요. 좋은 계략 아닙니까? 근데 이 계략을 꾸며내도 불안한 거예요. 불안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하면 여기서 멈춰야죠. 기도해도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계략을 만들어냅니다. 예물을 세 부류로 나눠가지고 에서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뇌물을 받으면 조금 에서가 풀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이 뇌물을 받으면 에서의 마음이 다 풀리겠다. 아주 좋은 방법이죠. 그래도 불안해요. 그러니까 밤에 자기 혼자 남아있고 모든 소유물과 아내와 자식들을 다 야복강 건너편에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야곱의 인생은 불안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왜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했을까요? 왜 속였겠습니까? 더 많은 것을 가지면 불안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것을 가져도 여전히 불안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변화가 갑자기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야곱이 180도로 변화된 모습을 보게 돼요. 자, 33장 2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자, 그동안의 에서의 모습은, 야곱의 모습은 어땠냐면 늘 가족들 뒤에 있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서 있는 거예요. 가족들 다 사로잡히고 죽더라도 자기 혼자 살면 되겠다, 이런 모습이 야곱의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읽었던 33장 2절 3절의 야곱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가장 앞에 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낸 야곱의 모습이 나와요. 이러면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180도 변화될 수 있는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전환점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24절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어떤 사람이 야곱과 지금 씨름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어떤 사람이 조금 뒤에 가면 하나님이라는 게 드러나게 돼요. 이 하나님과 지금 야곱이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씨름 이후에 야곱이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자, 28절 말씀인데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름이 변하게 돼요.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은 자기의 존재를 의미합니다. 지금 야곱이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바뀌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하나님과의 씨름을 통해서요. 이 씨름은 모든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씨름입니다. 이 씨름을 해야만 그 인생이 바뀌는 것이거든요. 아브람도 이 씨름을 했고요, 야곱도 이 씨름을 통해서 인생이 바뀌어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 역시 이 씨름을 해야만 불안하고 두려운 우리 인생이 담대함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씨름을 할 수 있는가, 하나님과의 씨름을 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몇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2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 어떤 상황에서 지금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까? 홀로 남았을 때.
이게 중요해요. 홀로 남아야만 하나님과의 씨름이 시작이 됩니다. 이 믿음의 씨름, 여러분 이것을 아주 통찰력 있게 잘 설명한 기독교 철학자 한 분이 있어요. 키에로 케고르라는 사람인데요. 이 믿음의 싸움을 세 가지 단계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키에로 케고르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를 가장 두렵고 처참하고 비참하게 만드는 질병이 하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질병의 이름은 불안이에요. 모든 사람은 이 불안이 있는데 이 불안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불안이 인간을 발전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불안이 인간의 삶을 바꿔가는가? 여러분 이런 단계를 통해 설명을 합니다. 우리 사람은 가장 처음 불안하게 되면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향락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뭔가 쾌락적이고 좋은 거 있으면 자, 이 세상을 즐기자. 이렇게 하면 이 불안의 마음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코로나19 때 가장 많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19의 이 불안과 두려움, 여러분 이때 가장 많이 회자됐던 이야기, 여러분 뭔지 아세요? 소확행입니다. 소소한 그렇지만 확실한 행복. 이 행복을 누리면 우리가 불안을 이겨나갈 수 있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찾아갔어요. 근데 결국 어떻습니까? 아무리 행복한 걸 찾아가도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여전히 불안한 거예요.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럴 때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윤리적 단계라고 얘기합니다. 뭔가 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가치 있는 것, 의미 있는 것, 이것을 하면 우리 불안을 이겨나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괜찮아요.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아무리 도덕적인 삶을 살아도 이게 해결이 되지 않고 인생이 험한 것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 한계의 벽에 부딪혔을 때 마지막 세 번째 단계, 종교적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적 단계는 하나님을 만나는 단계예요. 근데 이 단계로 들어가는 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문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신 앞에 홀로 선 단독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홀로 서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어요.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홀로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게 때는 쉽지 않습니다. 홀로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두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여전히 야곱의 이름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과 끊임없이 씨름하면서 아등바등 살아갑니다. 근데 이 세상과 씨름하면서 아등바등 세상의 것 다 얻어도 늘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씨름하는 이 시간을 통과해야만 더 이상 불안과 두려움을 넘어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2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자, 하나님과 지금 씨름하는 중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디 치셨다고요? 허벅지 관절이요. 허벅지는 우리 몸 제일 중심에 있는 곳이에요. 다시 말하면 힘을 쓰는 겁니다. 허벅지 관절을 쳤다라는 것은 힘을 다 빼버렸다는 거예요. 야곱은 그동안 씨름하는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이것저것 부, 권력, 명예 이런 거 다 얻어야 내가 만족스러운 삶을 살겠다. 이런 씨름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씨름을 통해서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그동안 그렇게 가지려고 애썼던 것, 부, 권력, 명예, 자식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깨달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하나님과의 씨름을 통해서 경험하고 고백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아세요? 3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만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야곱은 새로운 인생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그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 그런 인생을 넘어서 새로운 삶을 야곱은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하나님과의 대면함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로 야곱이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조망 효과라는 게 있어요.
연 미국의 작가인 프랭크 화이트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했던 얘기인데 이게 이런 의미입니다. 높은 곳에서 넓게 펼쳐진 큰 그림을 보면 이때 나타나는 관점의 변화를 조망 효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어떻게 쓰기 시작했냐면요. 100명이 넘는 우주 비행사들을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니까 100명이 넘는 우주 비행사들이 공통적으로 했었던 얘기가 뭐냐면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는 순간 자기 관점이 변하더라는 겁니다. 그동안 너무너무 중요하고 소중해서 이것을 집착하고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너무 작고 사소하게 그렇게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와 내 주변에만 이렇게 머물러 있던 시야가 점점 확장하는 그 모습을 경험하게 됐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요. 이것이 큰 그림을 보았을 때 나타나는 그런 영향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한 우주 비행사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우주에서 지구를 보면 지금처럼 그렇게 싸우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볼 때 여러분, 나라와 나라가는 왜 싸웁니까? 사실 이 경계선이 우주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보이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선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나라와 나라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거예요. 큰 그림을 보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애쓰고 그렇게 잡으려고 했던 것, 여러분 큰 그림에서 보면 사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게 되거든요. 큰 그림을 본 사람은 이전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것이 하나님을 대면해 본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야곱의 고백입니다. 야곱은 큰 하나님의 그림을 봤어요. 그 순간 자신이 그렇게 쥐고 살려고 씨름했던 그 모든 삶이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이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 만나고 싶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아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자,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자,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자,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자, 여기서 자기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을 해요. 근데 지금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왜 쳤다고요? 이기지 못함을 보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과 지금 야곱이 씨름을 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의 그 의미가 여러분 뭘까요? 하나님께서 져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하다가 져주실까요? 져주시는 하나님의 이유를 잘 여러분 발견해 내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26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지금 야곱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려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 매달려 붙들고 있는 거예요? 복 달라고 해요. 복 달라고. 야곱은 늘 그렇게 씨름하는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과도 그런 지금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 달라고요. 이 간절한 씨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씨름을 기도의 씨름이라고 얘기합니다.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고 씨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청하는 기도의 능력이 있다, 간절히 구하는 기도에 역사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는가?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말씀에 보면 강청하는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가 한 비유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은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내용이에요. 제자들이 기도가 뭡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요, 그 이후에 한 비유를 얘기하십니다. 그 비유는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근데 친구에게 먹을 것을 대접해야 되는데 집에 먹을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어떡하나 고민하다가 자기 친구에게 여기 가면 내가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겠다. 그래서 그 친구 집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자초지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멀리서 내 친구가 찾아왔는데 내 집에 먹을 게 하나도 없으니까 떡 3덩이만 좀 빌려달라고 그 친구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에 있던 친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밤이 너무 늦어서 문을 다 닫았고 자녀들이 다 자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다, 미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의 문화는 어떠냐면요,
한 집안에 한 방 안에 다 같이 잠을 잡니다.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일어나서 떡을 주려면 자녀를 다 깨워야 돼요. 다 깨워서 이렇게 비기라고 하고 문을 열고 떡을 줘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 친구의 요구에 따라 떡을 줍니다. 그럼 왜 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떡을 주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8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럼 왜 줬다고요? 네, 간청함 때문에요. 벗됨 때문에 준 게 아니랍니다. 간청함 때문에 주었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말씀을 보면, 야, 하나님께 억지로 붙들고 야곱처럼 하나님 이 바짓가랑이 붙들고 늘어지면 하나님 기도응답 주시겠구나,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강청하는 기도, 간절히 구하는 기도, 이 기도의 결론은 이게 아니에요. 이 기도의 결론은 여기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강청하는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훈련과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그 방법을 알고 또 훈련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 그걸 통해서 기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간절히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떼쓰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저 주셨을까요?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야곱은 지금 아버지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보통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들이 우리 어린 자녀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 어린 자녀들이 막 이렇게 씨름하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린 자녀가 씨름할 때 이 어린 자녀를 다 이기는 그런 아빠, 엄마가 있을까요? 그런 아빠, 엄마가 어디 있어요? 그냥 자녀가 막 씨름할 때 그냥 막 져주는 거예요. 왜 져줍니까? 자녀니까요. 자녀를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은 이 씨름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전까지의 하나님은 자판기 하나님이었어요. 내가 동전을 넣으면 내가 원하는 걸 달가락 하고 떨어뜨려주는 하나님. 그러니까 늘 동전을 모으기에 애쓰는 겁니다. 왜 야곱이 씨름하는 삶을 살아갔을까요? 많은 것을 얻어야 동전을 넣고 하나님께 얻으니까요. 동전을 얻기 위한 씨름을 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돼요. 그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아버지 것이 바로 내 것 아닙니까? 그 아버지를 만난 순간 야곱의 시야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씨름은, 성도의 씨름은 하늘을 올려다보는 씨름입니다. 기도의 씨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라보시는 그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 여러분, 지금과 전혀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씨름하고 계세요? 여러분, 건강과 씨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재정과 씨름하고 계세요? 아니면 자녀들 때문에 씨름하십니까? 아니면 관계 어려움들 때문에 여러분 씨름하세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씨름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으로 제 삶을 보니까 참 작고 하찮고 전혀 씨름할 걸 없는 걸 같고 제가 그렇게 씨름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나와 이 세상을 볼 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무엇 갖고 씨름하십니까? 여러분, 내 눈앞에 있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여러분, 이것 갖고 씨름하면 절대로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벗어나지 못합니다. 믿음 생활 한다 할지라도 늘 불안과 두려움, 그 무게에 눌려서 여러분 그렇게 허덕이는 삶을 살아가요. 이 씨름을 놓고 하나님과 씨름하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과의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되심, 이걸 경험하면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상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 씨름을 통해서 자녀됨의 그 풍성한 은혜를 이런 맛보아 누리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